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랬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도들은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죠? 시몬은 사도들이 힘써 기도하던 일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그건 뭐만 관심 있어요? 오로지 능력 받기만 결과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과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그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12장 7절이라고 보는데, 자,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이 뭔지 아세요? 이 유익이 뭘까요? 각 사람이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 유익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기억하시죠? 한번 외워봅시다. 암송구도에서 일부러 제가 말씀 안 해줬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멘. 이거 보세요. 이거 암송하기도 어렵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항상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성령의 열매, 그렇게 많이 들었던 성령의 열매가 왜 나한테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어렵진 않아요, 답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처음 시작이 뭡니까? 사랑이죠. 처음부터 그게 없는데 나머지 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쭉 성령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그렇죠. 사랑장이잖아요. 사랑. 이게 촉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모든 은사의 선물이에요. 그죠? 그걸 잊지 마세요. 즉, 은사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것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구하십니까? 구하세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러분 왜 구하십니까? 뭘 위해서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성령 받기를 구하시냐는 거예요. 분명히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성령 역사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왜? 우리는 항상 땅의 것만 보고 있잖아요. 땅의 기쁨만 찾고 보던 사람들이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처음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좋은 것이죠. 오순절 방언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술 취했냐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우리 언어가 변하고 마음 심령이 변하고 회복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몬도 그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뭐 성령은 재주가 아니다. 재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어디부터 임합니까?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많이 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9절에서 뭐라고 시몬은 얘기합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 능력을 취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게 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을 뭘 생각하는 거예요? kind of magic. 매직의 일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마술 부리듯이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다. 쓰고 싶을 때 쓰고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면 그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질문합니다. 성령 받으려는 진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받으려는 목적이 뭐야 되겠습니까? 뭐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마지막에 뭐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은 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건 진짜 순종케 하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해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향해 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4장에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4장 12절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받기를 나는 바랍니다 하면서 그 마음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받지 못하는 걸 난 좀 받았으면 좋겠어. 좀 특별한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어. 왜? 그걸 좀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성령 받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알리고 싶어요. 또 그러한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좀 가슴 아픈 기억이 하나 있어서 고백을 할게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기도회죠. 근데 강사를 부르지 않고 제가 그냥 수련회를 인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 옆에 어느 분이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저를 듣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수련회에서 장 목사가 몇 명이나 쓰러뜨리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아, 주여.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쓰러뜨리고 일으키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그건 잘못이에요. 그런데 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슨 일을,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그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는지 여러분 몰라. 오늘 처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다 은사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로 함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그걸 정말 조심해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누가 받습니까? 그럼 성령의 능력은 누가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진짜 성령의 능력은 누가 받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 뭐라고 합니까? born again이라고 했어요. 그럼 born again이라는 뜻이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born again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다시 나옵니까? born again은 두 번 태어나는 거죠.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납니까?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다시 성령의 역사를 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탤런트라는 거 있어요. 그죠? 재능. 이건 뭐예요? born to be ability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탤런트들이 다 있습니다. 재능 같은 거예요. 유전적인 거예요. 그러나 뭐가 또 있어요? 기프트라는 게 있어요. 기프트. 성경에서 이 기프트를 뭐라 그럽니까? 은사라고 그랬죠. 이건 뭡니까? 거듭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 능력 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시몬의 문제가 뭔지 여기 나오죠? 시몬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변함이었어요.
믿었다 그랬는데, 세례받았다 그랬는데, 시몬의 진짜 문제는 아직도 과거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과 거듭남과 은사, 이게 다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온전히 다 받으려면 우리가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물을 버렸어요. 다 그물을 버리잖아요.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능력이 안 나타났죠. 아무것도 못해요. 왜?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신앙의 인생에 오순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은사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버릴 때 진짜 은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인지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뉴스를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아실지도 몰라요. 한국에 있는 옛날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그런 무슨 콜링을 받았든지 뭐 그런 얘기를 들으세요. 누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거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 나한테 보내줬어. 그래서 내가 그래 목사가 되면 좋겠지. 주의 종으로 살면 좋겠지. 근데 제가 간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거기 목사님이 알아서 다 잘 교육을 하실 테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주의 종이 되려면 버릴 수 있겠느냐.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내 결심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별하세요. 내 생각만으로, 내 마음만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신자라는 말이 한때 한국에서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쓰던 말이에요. 앞으로 나와서 다 헌신하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많은 폐단이 났는지 몰라요. 분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복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돈 주고 산다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산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우리 같으면. 근데 성경이 있으니까 이건 뭔 얘기예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나온 얘기는요, 실제로 많다는 얘기예요. 돈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 심지어. 근데 자기가 먼저 주겠다고 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구절을 보면서 딱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일을 합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쓰레몬 행각에서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 다시 봅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상황과 오늘 본문 상황과 여러분 뭐가 틀립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돈이 없으니까 못 주지. 자기가 가진 거 있으면 다 줄 거예요. 나만 일으키게 해준다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시겠어요? 즉 이 모습이 뭘 보여주느냐? 시몬이 나쁜 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세태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풍조.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소주에서 기가 막히다 하는 얘기를 한지 아시겠어요? 사도들이 안수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뭡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 자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든지 갖다 줄게. 나한테 그 능력을 파쇼.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쯧쯧하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소리를 뭐라고 했어요? 찔림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시몬 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책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그거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몬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뭘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항상 그랬거든요. 목사님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 무슨 물건 주는 줄 알았어. 냈다 받아라고 난 받았습니다. 진짜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지, 성령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알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로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못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 그러나 성령 받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다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한다는 걸 안 하겠다는 것이 못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시몬이 정말 왜 이렇게 구했을까? 저는 이게 너무 미스터리였어요. 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시몬은 이렇게 했을까? 제가 얘기했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무슨 일이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꼭 그렇습니다. 크게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해요. 첫째는 어떤 방법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 설교할 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직접적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한테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한 가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무서운 방법이 뭡니까?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마귀의 간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이,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은밀한 방법으로 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 이게 뭡니까? 바로 성령을 물질화하는 것. 무슨 백화점 상품권 주듯이 하는 것이죠. 성령을 세속화하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공격이랍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성령 사역이라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 성령 사역 한다는 분들 보면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대부분 보수적이다는 교회에서 항상 뭐 다 2단이라고 그러잖아요. 2단이고 3단이고 하나가 가봐야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 소리를 듣냐? 왜 성령 사역이 필요하면서도 어렵고 위험하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큰 집회나 부흥회 같은 걸 하면요, 꼭 사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우리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문제는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그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하는 것이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려면 정말 겸손해야 한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직 그게 진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 뭘 보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자칭 성령 사역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자기의 능력, 명성을 나타내는 것, 오로지 이것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지 우리의 개인적인 축복을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성령을 무기로, 자기의 성공을 위한 무기로, 번영을 위한 무기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사단의 속임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 이제 시험 받으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절벽의 꼭대기 데려가셔서.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모습은 계속 얘기하지만 시몬 한 사람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을 주고 안수의 능력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옛날 연속국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얼마면 되겠니? 어떤 남자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는 연속국이 있었어요. 원빈인가 현빈인가 나와가지고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그 능력 살 수 있겠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인지 아세요? 시몬, 영어 이름 사이몬이에요. 이 사이몬이라는 단어에다가 플러스 Y를 해서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어요. 사이몬이, 이게 뭔지 아세요? 성직매매라는 단어예요. 성직매매. 그게 사전에 나오는 단어가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교회 마찬가지. 너무 끔찍한 얘기라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제 기억으로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교회를 일불에 사고 팔았어요. 일불에. 진짜 그랬어요.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사실 당연한 것은 교회를 일불에 파고 사라. 이게 왜 가능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그 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금에 그 돈을 내가 받아. 하나님 건데. 그냥 다 쓰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맞죠? 근데 오늘날 그렇게 못 하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삼비모스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그래서 작지만 아주 귀한 자기 교회를 갖게 됐어요. 예배당을 사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헌당 예배도 하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10년을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섬겨서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또 교회를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예배당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더 큰 건물을 또 교회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건물을 내놨더니 가격이 10배나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축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걸 축복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마치 내가 로또 사고 이거 꼭 맡겨주시면 하나님께 큰 툭 반 잘라서 드리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짓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0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아시겠어요?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시몬이 성령, 즉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미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몬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를 발견합니다. 자, 첫 번째, 돈 줄게 성령 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의 익숙한 습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매사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게 항상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게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깨닫게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한 걸 알고 있으니까. 초대교회 사람들도 몰랐잖아요. 성령이 깨우쳐 주신 것이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돈 줄게, 성령 달라. 이걸로 뭘 볼 수 있습니까? 시몬의 믿음이 완전한 거짓이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거짓이라는 믿음의 실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갑자기 나타나요. 예기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34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무익한 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 무익한 말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이롭지 않은 말이 아니라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 나온다. 잊지 마세요. 아차 하는 순간 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다급한 상황에 이를 때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랑하다가 옛날 얘기하다가 무심코 튀어나온 말로 인해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이게 시몬.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얘기. 시몬이 순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은사를 딱 보니까 눈이 뒤숭겨요 지금. 야, 돈 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권능 주세요. 이게 시몬의 모습이에요. 그의 거짓되고 얄팍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13절의 말씀, 그가 믿고 세례받고 따랐다. 이거 싹 다 없어져. 거기서 끝냈어야 돼. 그거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시몬 같은 사람에게 10계명 해보세요. 잘 할 겁니다. 주기 되면 사도신경 외워보세요. 잘 외울 거예요. 왜? 마귀도 준비합니다. 마귀도 안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급한 상황을 갑자기 무슨 말이 튀어나와. 이게 진짜 신앙. 이게 진짜 본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20절 다시 봅니다. 20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인간이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베드로가 그러한 시몬을 저주합니다. 은과 함께 너도 망한다. 그렇죠? 여기 망한다는 말은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에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판명됐기 때문에. 또 여기 은과 금이 여기 나온 거예요. 은과 금은 여기 없거니와 베드로가 말과 또 제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 마태복음 12장 31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망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망할 것을 붙잡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이 시몬에게는 망하는 말씀이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은사를 사려다가 망했어요. 은사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사용할 은혜의 선물 성령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성령 받은 자로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항상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영광 그 인생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항상 구하여 성령이 모든 악한 욕들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